사람들은 단지 세상적인 자기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며 변화시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 컴패션 특집 영상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사람 잘 안 바뀐다고요?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서정인 대표께서 간증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너무 몸이 마르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과연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타이어를 잘라 신으로 신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컴패션의 도움으로 양육받고 자라서 약학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불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컴패션은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세계 제약회사를 수소문한 끝에 캐나다 한 제약회사에서 임상 실험 중인 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컴패션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도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할 때였습니다. 그런 후 서 대표가 두 자원봉사자와 함께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은 그 학생을 보자마자 그냥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학생은 완치받은 후에 에티오피아 의학정보 NGO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북동쪽 아프리카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NGO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방문했는데 한국의 제약회사들과 협약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왔을 때에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서 대표는 하나님은 한 생명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델을 만들기로 결정하셨는데 가장 악조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도 아니요 젊고 팩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요 이방 문화 가치 틀에 젖어 있던 사람, 이미 세월을 살 만큼 산 사람인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악조건의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더 간절하게 마음을 쏟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과 블레셋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의 실패를 했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웃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대화하셨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6월절 전날인 무교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맞게 되는 6월절이지만은 이번에 맞이하게 된 6월절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동쪽 감람원 벳바게에 가까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 끌고 오라. 임자들이 어찌 나귀 새끼를 풀으냐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끌고 오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준비가 아주 철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입성이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축제만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세상을 구원할 그 입성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입성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나라도 아니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입성하는데 조그만 짐승을 타시겠습니까?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겸손해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6월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번째 재앙과 관련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나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중한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문에 발랐습니다. 백성들은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고 껄핏하면 다툼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관을 우리가 본다면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한두 사람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홀히 여겼더라. 그러므로 그 집은 울음바다가 되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올 법한데 아무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뜻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과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어도 끝까지 완악하여 악이 극도에 치더라 강팍하게 된 애굽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받고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홍해까지 추격합니다. 결국 그들은 홍해에서 수장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되 악한 원수들을 부수시는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6월절의 구원과 홍해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나타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도하사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임재 속에 거룩한 교제를 원하고 원하셨는지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원하셨는지 신명기 16장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제정을 하시는데 아비월에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아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어린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비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시작인 아비월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 해를 맞이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한 해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지 우리는 유월절 절기의 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나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죠.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를 하여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질문하지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식사할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월절 식사는 아무 장소에나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자 할 때에 식사의 장소를 아무 데서나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분을 대접할 때는 집에서 대접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변모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대접할 때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삭을 낳으리라 이 약속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유숙하게 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거할 장소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외지에서 지금 들어온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음식을 먹을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집집마다 각 방들은 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하라 하셨기 때문에 좀 전까지는 마음이 느슨했는데 갑자기 이제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 유월절 음식은 성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조용히 구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제자들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이후에도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백성들은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다면 그 구원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간절해져서는 제자들과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말씀에 제자들은 이제 간절함을 넘어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명쾌한 질문과 처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명쾌한 질문이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하시죠.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보라.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객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가 그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우 비밀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과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말씀하시고 17장에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준비를 사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그 구원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올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그 이루실 구원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는 최고의 만찬인 유월절 식사를 어찌 그리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고 원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원하고 원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좋은 제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고 원하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랑의 주의 제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